38선이라고 하는 철책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책 근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남한에서 북한으로 사람들이 넘어가지 못하고 또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간첩이 오는가, 그쪽을 통해서 오는가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해서 근무를 썼는데 낮에는 그래도 다 보이잖아요. 밤은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의 시간을 경계 근무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밤에 경계 근무 쓰는 시간을 밤 시간을 3등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 근무가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면 12시간이잖아요. 12시간을 3등분하면 4시간, 4시간, 4시간 그렇게 되겠죠. 또 근무하는 인원을 3등분합니다. A 1조, 2조, 3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간에 4시간을 1조가 들어가요.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는 2조가 들어가고 1조가 들어와서 잠을 잡니다. 3조는 계속해서 자다가 세 번째 타임에 나가겠죠. 3등분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근무 형태가 제일 일반적이죠. 날씨가 좋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팀이 들어가서 4시간 근무하고 들어오고 8시간 자고, 근데 두 번째 팀은 앞에서 4시간, 뒤에서 4시간 하니까 두 번째 팀이 좀 잠을 쭉 자지 못해서 좀 불편하겠죠? 그리고 또 4시간 근무 쓰려면 4시간 동안 그 전에 잠을 자는 게 아니잖아요. 한 30분 전에 일어나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걸어가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가운데 토막에 근무하는 사람이 가장 불편해. 잠을 조금 짧게 못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보통 근무예요. 그런데 날씨가 비가 오고 안 좋을 때는 시야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두개조를 투입을 해요. 촘촘하게 근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1, 2조 근무, 그 다음에 가운데 토막 되면은 1, 2조 중에 한 교조만 들어와. 한 교조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3조가 들어가서 나머지 두 타임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한 조가 더에다가 나중에 들어오고. 비가 오고 할 때 시야가 안 보이고 이럴 때 바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주 그냥 안개도 끼고 그냥 안 보여. 이때는 전체가 다 투입돼 버려요. 그래서 12시간 동안 근무를 써야 돼요. 제일 힘들죠, 여러분. 12시간 근무 쓴다는 게. 그래서 저는 그 경계 근무를 쓰면서 어떤 말씀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느냐면 시편 말씀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린다. 경계 근무 쓸 때 제 3조 세 번째 조 쓸 때요, 아침이 와야 돼. 아침이. 왜? 그래야지 가서 경계 근무 이제 아침 근무자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계 근무를 마치고 가서 잠깐 아침빵으로 먹고 오전에 오전에 취침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4시간 할 때는 그것도 괜찮아. 길지 않아. 근데 8시간 근무 쓸 때는 이거 그냥 8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어떤 때는 12시간 써야 되잖아. 12시간 근무 쓰면 그냥 빨리 아침이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교대에서 간단히 빵 먹고 자면 되니까.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말을 저는 군대에서 철책 근무하면서 너무나 뼈저리 느꼈어. 빨리 아침이 와라, 빨리 아침이 와라, 빨리 교대에서 쉬고 싶다라. 그러니까 그만큼 여호와를 앙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린단 말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가를 알아. 경계 근무 안 서본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왜냐면 안 서왔으니까. 그러나 군에 가서 경계 근무를 해본 사람은 이 말씀을 피부로 느껴요. 자,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근무를 쓰는데 또 고참들은 대충 하고 그냥 일찍 가서 자버리면 되지만 뒤 마무리를 쫄딱 다 해야 돼. 그리고 제대로 일찍 잘 수가 없어.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에요. 비가 오는 날은 8시간 근무를 써야 돼요. 그런데 1, 2조가 투입됐고 저는 3조예요. 이제 4시간만 자고 8시간 근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잠자기 전에 잠깐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미 8시간 근무하라고 대대 본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어.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죠. 8시간 근무한다는 근무 시간도 길고, 그다음 비가 오니까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비가 이렇게 조금씩 옮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비 맞고 우위를 입고 있는데 판초랑 우위를 입지만 그 비가 들어와가지고 군복도 젖고 군화도 다 젖고, 또 고참들은 그냥 우위 벗어놓고 그냥 걸어놓고 가서 자버려. 그럼 이걸 또 쫄딱으로는 다 이거 정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비 오는 날은 근무 수익이 아주 걱정스러운 날이에요. 근데 비 오는 날이에요. 걱정스러워. 이미 8시간 근무하라고 떨어졌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때 마침 읽는 말씀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것도 야고보서 5장을 읽고 있었는데 비가 내리고 하는데 그 성경 말씀 딱 보는데 17절 18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때 눈에 확 들어와. 왜냐면 뭐니? 지금 밖에 비가 와. 근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대.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대. 근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비가 오지 않도록 이 자연적인 연사,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그 자연계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대. 또 기도했더니 비가 왔대. 근데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쉽게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우리나 엘리야나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특출한 사람도 아니야.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했더니 비가 안 왔다. 근데 우리와 성정이 같다. 지금 밖에 비가 와요. 비가 와서 걱정스러워. 경계근무 쓰는데 아주 불편해. 그래서 나도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 빨리 그쳤으면 좋겠어. 근데 보니까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대. 근데 그 엘리야가 나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돼. 오, 그래? 엘리야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네? 문제는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어요. 나도 기도해볼까? 말씀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말씀 읽을 때. 그래서 그거 보면서, 성경 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통성기도 할 필요 없어요. 이 철책 근무하는 데는요, 혼자서 어디 막 돌아다니지 못해요. 왜냐하면 못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돌아다니다가 월북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혼자 못 돌아다녀요. 그래서 침상 위에 성경 보다가 이 말씀이 들어왔고 이 말씀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엘리야는 저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다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 비가 오면 경계근무 쓰는데 너무나 어렵죠. 힘들잖아요. 쫄다오면 더 힘들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렇게 비가 안 오고 했는데, 엘리야가 저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라 했으니 주님 저도 기도합니다. 주님 저 비 좀 그쳐주세요. 비가 오면 경계근무 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나 고생해요. 주여 비 좀 그쳐주세요.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다음서 비가 뭐 당장 그쳐진 것도 아니니까 아무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빨리 조금이라도 자야 돼. 군대가 빨리 잠이 부족하니까 빨리 4시간, 3시간 반밖에 못 자. 그리고 8시간을 근무해야 되니까. 그래서 잤어요. 3시간 반만 자고 일어나면 그냥 막 피곤해서 그냥 글자나 일어날 때. 근데 경계근무 쓰라고 이제 깨우잖아요. 상황명이 깨워.
깨고서 일어나는데 보니까 몸이 피곤해야 되는데 3시간 반 정도밖에 못 잤으니까 피곤해야 되는데 몸이 피곤한 것 같아. 이상하게. 이거 이상하다. 왜 그러지? 하고 나서 일어나서 보니까 비가 그쳤어요. 그래가지고 8시간 근무하라는 것이 비가 그치고 먹구름이 걷히고 하늘에 별이 떠있고 그러니까 날씨가 좋아지니까 3분의 1만 투입하도록 해라 라고 다시 명령이 떨어졌어. 변경되었어. 그 잠자는 사이에 기도하고 잤는데 잠자는 사이에 비가 그쳐버려서 근무 형태가 4시간 근무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그쳐주시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 보다가 감동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믿음이 되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걸 경험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뭔군요. 말씀을 보다가 많은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과 연관된 상황들이 있어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엘리야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2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제가 왜 기도했을까요? 뭐 때문에 기도해요? 나의 필요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비가 그쳐져야만 되는 필요성이 느껴졌어. 그래서 필요는 기도를 낳고 기도는 응답을 낳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생활 가운데 뭐가 필요해. 물질이 필요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오. 필요는 기도를 낳고 기도는 응답을 낳아. 할렐루야. 내가 어떤 물건이 필요해. 물품이 필요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그 1층에 여러분 자판기가 있었잖아요. 자판기. 그 오랫동안 있었잖아. 안 쓰고 그러니까 누구 주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볼 땐 저거 좀 팔면 돼. 돈이 돼요. 그래서 팔고 싶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열쇠가 없다는 거예요. 열쇠가 있어야 돼. 열쇠가. 그래야지 열고 누가 거기다 캔을 넣던가 커피를 넣어서 자판기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받은 것 같은데 그 열쇠가 없어요. 없어. 이거 괜히 그냥 흉물이 되어가잖아. 거기 공간만 차지하고. 그래서 이거 빨리 처분해야 할 텐데 그 당근마켓에 내놨었어요. 내놨었는데 10만 원에 내놨었는데 누가 사겠다고 왔어. 뭐냐, 거기다 답장을 달아놨어요. 문제는 찾으니까 이 열쇠가 없는 거. 그래서 죄송하다고. 열쇠가 없다고. 그래서 나중에 열쇠 찾으면 알려드리겠다고 하고 나서 열쇠를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열쇠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쩔 수 없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저는 이 말씀에 따라서 뭔가 잃어버렸을 때 이 말씀 붙잡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주님은 찾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걸 찾게 해주시는 분.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수없이 기도했어요. 잃어버린 걸 찾게 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찾게 해주셨어. 그래서 주님 이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주님 열쇠 찾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처분하고 공간도 비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주님 찾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안 찾아집니까? 근데 어느 날 컴퓨터 책상을 집에 있는 컴퓨터 책상을 좀
오래 있다 보면 막 물건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정리하고 그냥 쓸모없는 건 버리고 여기저기 놓고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 열쇠가. 할렐루야. 그래서 찾아가지고 당근마켓에 내놔가지고 그거 팔아버렸어. 10만 원. 와서 가져갔어. 그 10만 원을 그러면 어디에다 썼느냐? 교도소에 누구를 좀 면회하러 갔는데 교도소에 있으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치금을 넣어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영치금 넣어줬어. 그렇게 해서 썼어. 아무튼 필요는 기도를 낳고 기도는 응답을 낳아.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필요, 부족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볼 때는 부족한 거야. 근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볼 때는 전부 다 이 기도거리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없을 때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이렇게. 그래서 부족한 것이 축복이야.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일단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그게 좋으냐 안 좋아. 왜?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게 없어. 기도할 게 없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축복이야? 우리의 생애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제사법을 왜 만들어주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야.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나잖아. 근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사를 통해서 앞에 나오라는 거야. 그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죄인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불편함이 없이 사는 게 축복이 아니야. 그렇게 살면 라오디게아 교인밖에 안 돼.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믿음이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게 이게 축복이야. 할렐루야. 땅에 살면서 하늘에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이게 믿음이 부유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을 때 그가 받은 축복이 뭐냐면 고난이 축복이야. 왜? 그가 고난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구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축복은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게 축복이야.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좋아지는 거야. 그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만났어? 나귀 잃어버렸잖아. 집에서 나귀 찾으러 갔잖아. 나귀 찾으러 갔다고 누구를 만나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았다는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는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야. 구약시대는 하나님 누굴 통해서 만나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만나. 직접 안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부족한 모든 것들은 하늘에 하나님 만나는 통로야.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부족하면 불편하다고만 생각해. 내가 힘들다고만 생각해. 아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뀌고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이렇게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야. 하나님으로 우리는 부여해야 돼요. 할렐루야. 물질로 부여하지 말고 세상으로 부여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으로 부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부여해야 돼요. 영적인 것으로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가운데 필요하다 하는 것은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만들어.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만들어. 이거야.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어떤 때 간절히 기도해요? 필요가 정말
꼭 필요할 때 혹은 위기 중에 위기일 때 위기가 크면 클수록 더 간절해져. 왜? 내가 힘들어지니까. 내 필요가 더 크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할 거 없어. 그러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으면 제일로 간절해.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건 제일로 간절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남에게는 비가 오고 안 오는 게 무슨 얼마나 큰 문제예요? 저에게는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에게는 별로 아닌 문제야. 그러나 다른 사람에는 정말로 간절한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남에게는 별 문제도 아니야. 근데 내게 간절해. 그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1차원적인 거예요. 기도의 필요가 어디에서 발생해요? 사람에게서, 나에게서.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게 된 것은 뭐냐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괴로워서.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통곡은 더 크죠. 그렇죠? 왜 그래요? 왜 기도하고 통곡해요? 왜? 아픔과 고통. 무슨 아픔과 고통? 자기 자신에게 아들이 없어. 첫 분인 나에게는 자식이 있어. 그래서 그 첩이 자기를 업신여겨 멸시해. 우습게 봐. 자존심도 상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지었어요?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나 자식이 없어요? 너무나 괴로운 거야. 하나님 때로는 야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저는 저 첩도 자식을 주는데 왜 저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한나 자신에게서 고통과 괴로움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크면 클수록 고통과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기도는 어쩐다? 더 간절해진다. 이게 기도의 1차원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첫 번째 기도하는 이유는 다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자기 자신의 괴로움, 가족의 고통, 아픔 이런 것에서 시작된다. 자, 제가 어떻게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느냐? 저희 어머니 죽을 병에 걸렸어. 사형선고 받았어. 그럼 어떻게 내 입으로 안 돼, 의술로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어머니 살려주세요. 알려주셨어.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생명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레아도 마찬가지예요.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그랬어요. 르우벤이라 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레아가 기도하게 된 이유는 뭐냐? 자, 자기 동생과 자기가 동시에 야곱과 결혼했어. 근데 야곱의 마음은 자기한테 없고 라헬한테 있어.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괴로워.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라도 낳으면 남편이 나한테 마음을 줄까 해서 하나님 사랑받지 못한 저에게 자식이라도 주옵소서. 자식이라도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을 줬어요. 이름을 르우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구나. 기도가 시작된 것이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서,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의 시편도 마찬가지. 시편 3편 1절로 8절 말씀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막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의 고통 때문에 그런 거야. 3편에 보면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부르짖어. 여호와여, 여호와여, 막 부르짖어. 왜 이렇게 부르짖게 된 거예요? 시편 3편에 보니까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생명이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제일로 간절해지는 것이다. 기도의 1차원적인 것은 뭐냐면요, 내 자신에게서 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2차원적인 것을 좀 성장,
성숙한 면에서 좀 보자면은, 그래서 1차원적인 기도는 기도를 가르칠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더니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라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이게 기도 1차원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성장하지 못한 차원이에요. 생각해야 할 것이, 그러면 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어요? 왜라고 따져봐야 돼. 이제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을 놔두고 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을까요? 이유가 뭐야?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비가 오도록.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그냥 산천초목이 다 말라 죽어. 짐승들도 말라 죽어.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말라 죽게 되어 있어.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산천초목이 고통 가운데 거하고 그 가축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버리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도대체?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먼저 선포부터 했어요. 아합에게 선포했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수년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린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나눠져 있죠. 이른 비라고 해서 11월 12월에, 늦은 비라고 해서 5월 6월에. 그럼 나머지는 비가 안 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 저녁 낮과 밤의 기온차 때문에 이슬이 생겨서 그 이슬이 영롱하게 맺혀가지고 그러면서 식물들이 살아나고 하는 거죠. 식물이 살아야 누가 살아요? 가축이 살아. 가축이 풀 뜯어 먹어야 되니까 양도 소도. 그리고 가축이 살아야 누가 살아? 사람이 살아. 근데 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슬까지 없으면 제일 먼저 누가 죽어요? 산천 초목이 죽어. 초목이 죽으면 누가 죽어? 가축들이 죽어. 가축들이 죽으면 누가 죽어? 사람이 죽어. 근데 왜 이런 선포를 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이스라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자기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선포해라. 그래서 가서 선포한 거지. 선지자는 누구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한 거예요. 엘리야야, 너 아합한테 가서 선포해라. 네 말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 선포해.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아합에게 선포한 거야. 그래서 선포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엘리야는 뭐 했다? 선포만 했다? 기도까지 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선포만 한 게 아니고 뭐다?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이무대로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고 간절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한 이유가 뭐다? 비뿐만 아니고 이슬까지 내리지 않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자기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거야. 아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것은 기도의 필요성을 어디다 뒀다? 사람에게다 뒀다는 얘기고 1차원적인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간절히 불에 기도하십시오 할 때는 기도의 필요성을 어디다 둘 때 하는 말이다? 사람에게 둘 때. 근데 그 다음 차원, 높은 차원, 고차원적인 차원에서는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단순히 인간적인 열심히 간절히 둔 것이 아니고 어디다 뒀다? 하나님의 뜻에 두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엘리야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2차원적인 관점이에요. 기도의 필요를 누구에서 찾았어요? 사람에게서 찾았어요? 하나님에서 찾았어요? 하나님에서 찾았다. 아까는 사람을 찾았고 제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한 것은 그 기도의 필요성을 제게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에서 찾은 거예요? 내게서 찾은 거예요. 그것이 1차원적인 거예요. 2차원적인 기도의 참된 본질,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3년 6개월 동안 우루가 내리지 않는 것은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 그런 뜻을 두신 거야? 아합을 비롯한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했기 때문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대한 징계다. 자, 비가 안 내리고 이슬도 없으면 이제 아합은 뭐 하겠어요? 이제 바알과 아사라를 동원한 그냥 여러 우상들에게 막 제사 지내고 또 제사 지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은 죽은 우상이다. 이들이 믿고 의지하는 건 죽은 우상이고 마귀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데 마귀와 비를 내리게 할 줄 아느냐? 이거지. 그래서 엘리야의 두 번째 기도의 본질적인 차원은 뭐냐? 3년 6개월 동안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비가 오도록 기도한 것은 엘리야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도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내리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의 필요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 것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다. 비가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고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다. 우리가 가야 될 기도의 본질은 뭐냐? 기도를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찾지 말고 어디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서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면 비가 안 오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비가 안 와서 산천초목이 고통당하고 들짐승들 고통당하고 가축들이 고통당하고 사람들이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이게 기도의 본질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숙함,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게서 본받을 점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소스, 기도의 근원을, 기도의 동기를 어디서 찾았다? 사람의 필요에서 찾았다? 하나님의 뜻에서 찾았다? 하나님의 뜻에서 찾았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우리의 필요서 찾는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왜 필요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전부 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기도만 하고 살아. 이런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수가 없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예수님께서 기도문 가르쳐 주셨을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예요? 아버지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야. 근데 맨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뜻이 자기 필요가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야.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이 신부가 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삶을 기대할 수도 없어요. 어린아이한테서 무슨 성숙함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그냥 꼭 어린애야. 그냥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어린아이야. 성숙함을 기대할 수가 없어.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그 정도 수준에 그래서 그냥 기도응답 받았던 간증하는 것도 결국 그냥 뭐냐면 자기 육적인 필요에 의해서 응답하신 하나님만 얘기하고 말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은혜 받아. 은혜 받으니까 뭐냐면 아멘 하는데 뭔 거니? 성숙함이 없어. 성숙함. 자기중심적인 기도만 하고 끝나. 그러한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성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자기중심적인 기도만 한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비가 그쳤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야 대단한 일입니다.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야. 기도보다는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만 그런 간증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에 나를 주목해요. 저 사람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데? 저 사람 기도응답 잘 받네?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 왜? 다 나 중심적인 것을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해야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자식을 못 낳은 이유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걸 깨닫지 못했어. 그러한 하나님 나 자녀 주세요. 자녀 주세요. 자녀 주세요. 하고 자녀 줬어. 그럼 뭐요? 자녀 하나님 주셨으면은 그 자녀가 누구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나의 자식밖에 안 돼. 근데 아무래도 안 주니까 한나가 기도를 바꾸잖아요. 하나님 만약 자식을 준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빨리 나와야 돼. 하나님 지금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이 태어나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주면은 그 종을 자기 종, 자기 아들로밖에 생각을 안 해. 포기 안 해.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는 거야. 자식 포기할 때까지. 근데 아까 읽은 1장 10절에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한 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통곡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그냥 폭풍한 마음에 기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야. 그렇게 통곡한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기도한 건 나중에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 줘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자식들 또 주잖아. 한나한테 자녀를 또 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진작에 했으면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좀 영적으로 민감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을까? 물어봐야지. 하나님 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아요? 자식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왜 저에게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감동을 주실 거 아니야? 한나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려고 하는데 그 자식 내 종으로 내가 쓰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 나는 그 자식 주면 나한테 바친다고 기도해. 그 빨리 바꾸면 되잖아. 통곡할 필요도 없잖아. 자기가 폭풍해서 통곡한 거지. 응? 자기 중심적으로 하니까 통곡을 하는 거지. 빨리 깨달았으면 통곡할 필요도 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편하잖아. 그렇죠? 마음 편해.
사모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말이에요. 막 이미 이 유산의 확률이 50%예요. 얼마나 불안해. 왜냐면 형수가 2번인가 유산했으니까. 주여 주여 유산 안 되게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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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불안은 안 사라지고 계속해서 불안해. 내가 모르겠다. 하나님 첫째 하나님께 드립니다. 죽어도 이제 유산돼서 죽어도 당신 자식 죽는 것이고 살아도 당신 딸 자식입니다. 나 모릅니다. 소유권 이전. 딱 해보니까 뭐냐? 그 다음부터 평안을 딱 찾아. 소유권 이전.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멘. 그러니까 죽어도 누구 자식 죽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 죽는 거예요. 살아도 누구 자식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전업적인 것을 그냥 내 감정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그냥 여기 발발발발 고차원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기도에 대한 핵심,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다. 이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게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배워야 할 것이 뭐니? 하나님 뜻대로 이 뜻이 이루어져 기도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 간절함은 사실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필요성을. 내가 어렵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워서 더 간절한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 나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야. 내가 병들어 죽게 되거나 가족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간절함이 나와. 간절함 나오지 말라고 해도. 근데 나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 병들어 죽게 생겼어. 근데 그 사람에서 간절히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네?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근데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뭐 어떻게 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왜 하나님의 그것이 간절한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생각해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우루가 내리지 않으면,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산천초목이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 모르세요? 알아. 가축들이 고통당하는 거 몰라요? 알아.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 몰라요? 알아.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하시겠어요? 즐겁겠어요? 아무리 우상숭배 때문에 재앙을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지. 그 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로가 내리지 않도록 해야만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러면서도 피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안타까움, 그 보면서 날마다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산천초목들,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가축들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우루가 내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아픔과 마음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부어주신다.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라고 빨리 비가 내리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 이루어져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 이하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에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는 무슨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저 영혼 예수 한번 지옥 가는데 안타까움을 가지는 게 이게 신령한 자예요. 하나님 마음하지 마. 여러분 어떨 때 그런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바로들 막 기도한대요. 나도 모르게 막 아랫배가 막 땡겨, 머리가 땡겨, 아파 죽을 지경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막 간절히 소리가 나와. 방언이 막 나와. 방언 아주 한국말이더라도 막 난 죽겠어 기도하면서 아랫배가 땡겨가지고 근데도 막 나와. 뭐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부음바 주셨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그 영혼들이 부흥되어지고 구원받고 회개하도록 막 간절한 마음을 기도해. 나와 아무 상관없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마음을 부흥받으셔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이 부흥받아야지.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기도의 1차원적인 것은 우리의 필요가 기도를 갖고 기도가 응답을 낳아요. 근데 이게 기도의 전부라고 하면 안 돼. 그건 기도의 전차원적이야. 기도의 시작이야. 진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면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게 기도해야 돼요. 아유, 나와 상관없이 해야 돼. 이 땅에 주님 오신 것은 누구 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난 준비 안 돼서 오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기도 안 해. 다 전형적이고요. 그게 다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도록. 때로는요 비가 안 오는 그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야 돼. 어떤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 그 기도 일반적인 다 기도야. 하나님 그 고난에서 건져주옵소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옵소서. 이게 1차원적인 기도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좀 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더 고통당하게 있기를 원해요. 더 고통을 당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고난을 주신 것은 단순히 고난을 극복하라고 고난에서 벗어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 깨뜨리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회개시켜서 새 사람 되는 게 목적이다. 이게 더 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빨리 하나님 지혜해 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야. 고난에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대부분 사람들 이런 기도를 못하죠. 시험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시험들이니까 일단 우리는 주여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야. 인간의 사랑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기도 해. 하나님의 뜻은 더 고통 가운데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빨리 건져주세요. 빨리 건져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밥이 다 익지도 않았는데 빨리 해서 그냥 뚜껑 열어봐. 그 밥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시간이 기다려야지. 시간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좀 더 고난받아서 더 깨지야 되고 더 인까지야 되고 더 깨지야 하고 더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 빨리 건져주세요. 빨리 건져주세요. 빨리 건져주세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 완전히 깨지게 해주세요. 아멘. 이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 나 건져주세요. 나 힘들어요. 빨리 건져주세요. 이건 적용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고난 가운데 내가 바싹 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안 깨진 게 뭐예요? 주님 고난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기도의 본질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선지자 반열에 쓰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기도를 했냐 이 말이에요. 신앙의 초등학교 수준에서 만족하면서 기도 응답 받은 걸 만족하고 그것이 기도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말자 이 말.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야. 그럼 나를 비워야 돼. 원하옵기는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음받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소속한 사람들, 정욕진 기도하는 사람, 어린애라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보좌해서 다스려 통치할 수가 없어요. 어린애들이라서 영적 어린애. 엘리야처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이 분바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한 뜻을 이루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은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도 그런 차원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기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